주님의 이름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라북도 김제 가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그렇게 불리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아실 텐데 그 지역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드리게 한 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조덕삼의 집에는 머슴 겸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조덕삼은 6세 때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굶주려서 그곳까지 흘러든 이자익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의 입장에서는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은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또 조덕삼의 입장에서도 이자익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매우 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고 신앙생활도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산교회에서 집사를 거쳐서 영수가 되었어요. 장로교에서는 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아니한 교회를 인도하는 임시 직분으로서 그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얼마 후에 장립투표에서 모스민 이자에게 장로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조덕삼은 전혀 질투하지 않았고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덕삼도 나중에 3년 후에 장로가 되게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적극 청빙했습니다. 그렇게 이자익은 금산교회 2대 목사가 되게 되었고 양반과 머슴의 구분이 분명했던 그 시절에 조덕삼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이 문화 속에서 양반과 머슴 간의 이게 무너진 허문 경계가 다 없어진 그러니까 주인이 종 머슴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장로로 되었을 때 잘 섬긴 그리고 목사로 청빙하는 그 일이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드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초라한 탄생이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유명한 사람이거나 권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대부분 밤에는 양을 치지 않죠. 그냥 지키고만 있는데 그런데 그날은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세상은 온통 다 어둡고 깜깜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조용해요. 풀벌레 소리들만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기 예수가 그 탄생한 곳에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천군, 즉 천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단의 무리와 싸워 승리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천군과 여러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호위하고 있고 그래서 찬양하고 있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웅장하면서도 거룩한 그런 축제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계속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 한번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고백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 놀라운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천사들이 알려준 목자들만 함께 모여 축제와 축복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자리에 둘러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탄생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함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이 찬양을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분명하게 올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은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현장에 초대된 목자들은 사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종종 짐승들을 다른 사람 소유의 들에 몰고 가서 풀을 뜯겼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도둑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고 짐승들을 돌보느라 밖에서 야영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천사들이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예수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진 않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 기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 그죠? 엄마들은 자녀를 낳고 있으니까 출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쁩니다. 제가 예준이가 태어났다는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여사관이 막 울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보다 우리 여사관의 걱정을 더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네. 간호사가 예준이를 딱 아들이에요. 딱 보여줬는데 안에서 너무 많이 울고 막 기절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부인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기절해서 누워 있대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또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 이 기쁨일 수 있지요. 또 좋은 회사에 합격이 돼서 취업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다행히 잘 치료받고 퇴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 이런 소식 또 뭐가 있을까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도 여러분의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상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기쁨의 일들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쁨도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들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중추 신경입니다. 마치 중앙에서 신경계의 모든 섬유를 연결해주는 신경절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서 요약된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결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생의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임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군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탄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 참 많잖아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신화들. 또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신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탄생할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화는 어떤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안 가르쳐 드렸나요?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좀 좀 익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예수 탄생은 신화가 아닌 실제라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과정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탄생의 방식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증언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의 처녀성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증거예요. 구원은 역사의 과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 한 것은 오히려 마리아의 처녀성을 입증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서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결단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탄생은 겨울의 긴 밤을 밝혀줄 화려한 행렬도 아니고 추잡하고 따분한 것들로부터 기분 전환을 시켜줄 감상적인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를 구원하게 될 놀라운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했지만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제쳐두고 자기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양치는 목자의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듣고 발걸음을 옮긴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최초로 목격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목자들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메시아를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되는데, 특히 누가는 15절에서 20절까지 7개의 동사를 연이어 사용합니다. 매우 생동감 있게 그때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목자들은 서로 말했고 빨리 갔고 전했고 보았고 아기를 찾았고 그 아기를 보았고 또 자기들이 들은 내용을 전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목자들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놀라운 진리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빼놓지 않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은 믿고 행동하라는 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주저하고 망설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는 목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순종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반응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영혼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영적 감각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둔감한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려줘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소통하고 기도하고 교감하면,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딱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왼수 사이예요?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눈빛만 봐도 다 아는 사이에 되지 않아요? 딱 눈빛만 봐도 반찬이 뭐가 필요하구나. 눈빛만 봐도 이번 생일 선물에 뭘 사줘야 되는 줄 그렇게 아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아요? 다 공감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가 전하면 상대도 우리가 아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증언하는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여기에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진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지만 다른 이들, 거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저 놀랍게 여길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살면서 순종하는 삶이 부족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스펀지처럼 녹아들어서 스며들어서 그것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축제 가운데 있는데 뭘까요? 월드컵이 지금 한참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16강에서 탈락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올라간 나라들은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어제 몇 개 팀이 이제 떨어지면서 선수들이 펑펑 울고 그랬는데, 세계적인 축제라고 말하는 그런 월드컵,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잠시 잊고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열심히 경쟁했지만 아쉽게도 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있고 회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꺾이지 않는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 우리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꺾이고 있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배가 중요함도 뒤로 미뤄졌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혹은 난처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배를 버려버립니다. 내게 중요한, 그리고 내일에 올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역시 내 삶의 중심이 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나 중심으로 신앙이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방해한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신앙, 꺾이지 않는 순종, 꺾이지 않는 예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고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여러분 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꺾인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많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을 보이신 놀라운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돌이키며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지키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신앙, 그 거룩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것이 더 소중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옮겨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꺾이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 앞에 곧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곧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물론 제가 축구 하나의 문장을 제가 따왔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꺾이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결단, 그 약속을 꺾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꺾이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